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삽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삶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큰 오해입니다. 이것을 빨리 바꾸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들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에 정말로 절박한 시간입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있으니까 끔찍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절박한 가운데서도 내 뜻을 원하는 대로라가 아니에요. 절박한 가운데서도 내 뜻을 접어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를 향하여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영이 이 속에 들어와야 되고, 내 심령이 아버지의 나라를 힘입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보겠다고 자신이 노력하는 일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실패입니다.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하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데 자기의 생각이 너무 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 고백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가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이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뜻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다. 그거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접하는 자 그래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있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이 그거예요. 그 나라를 영접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 믿음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을 버리고 임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 가장 중심으로 차지해야 할 부분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힘입어 이 속에 잘못된 것을 내어 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된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것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이 가득 찬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믿음을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면 이건 엄청 불신한 겁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부자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사내들인의 공유에 참여하고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날도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젊은 청년 30대 되는 젊은 청년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에게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 밤에 찾아온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은근히 사도 요한은 그를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밤이나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 또 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 밤에 속한 사람이라고 구분하여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에 다락방에서 나갔을 때에 그 시간에도 밤의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밤이라.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다 그랬어요. 밤으로 표현하세요. 사도 요한이 빛의 예수님과 어둠에 속한 사람의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속에 우리가 다시 살펴듣는 내용이 있는데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빛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두움이 이 빛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또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하래요.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을 예수님 스스로 그 말씀 속에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에게 밤에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빛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 이것을 분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 어떤 권력에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속한 자는 어느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평민이에요. 죄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빛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 속한 사람과 같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표적을 받고 또 기적을 받던 세상의 힘을 소유한 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아주 은근히 말씀하고 있어요. 은근히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없다. 왜?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러한 니고데모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시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성령을 위로부터 힘입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위로부터 힘입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는다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가 그 무슨 말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권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너는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이만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많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36장의 22절에서 27절 제가 전에 말씀을 다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에게 부드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놓을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해야 돼요.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임하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굳은 심령을 제하시고 내게 부드러운 심령을 만드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에스겔 3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뼈들이 산더미처럼 있대요.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 뼈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저 마른 뼈들이 살이 뱉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형태가 사람의 형태를 이루고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른 뼈라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교육으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변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이 들어오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이 부분이 없는 상태로 살면 아버지의 나라 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못 만나요. 그 영을 힘입은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어떠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영에 힘입어 사는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잖아요. 자, 중요한 겁니다. 그 도우심이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살펴야 할 것은 수날을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 목사라도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신학 과정을 마쳐서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살아야 하나님의 영의 분별력이 생겨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간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엉뚱하게 사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탈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 안에서, 이 말씀은 이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는 두 가지 마음을 두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원치 않는 것이 내 속에 자꾸 나온다고 고백을 해요. 구절구절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인간 속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려 주시는 분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을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 왜 이 말을 했을까? 자기는 못하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성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로 살려고 하면 내 생각, 내 뜻을 내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아버지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내게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셔야 아버지께서 나를 준비하신 그 나라를 갈 거 아니겠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야 한다. 그래야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이해하냐 못하느냐, 이웃을 함부로 하냐 함부로 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사는 사람은 이웃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이겁니다. 아버지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그때로부터 아버지와 하나되는 거예요. 내게 아버지의 영이 없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을 밀어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과 함께 있고 예배드리는 거 함께 있다고 그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예배해요. 이걸 잊어서는 성경에서는 이걸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기도해요. 아버지와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절절하게만 기도하거든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